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희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새롭게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우리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서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강건한 몸으로 육체로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번 말하면 어떻게 담을 수도 없는 건데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 속에 엄청나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사람의 삶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말 중에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더러운 말이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즉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비판, 정죄, 이런 질책의 언어들, 이런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언어예요. 사람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언어예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이제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선한 말이라는 것이 뭔가 문학적인 아름다운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선한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자세히 말씀하실 때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선한 말에 대해서 앞에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것이 선한 말이라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 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다.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원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된다라는 이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스 아가소스 프로스 오이코드메 테스 크레이아스. 티스 아가소스라는 것은 선한이라는 뜻이에요. 즉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말이 어떤 것이 선한 말인가? 프로스 오이코드메 세우기 위한 것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세우는가? 테스 크레이아스 필요를 세운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덕을 세우기 위한 선한 말이란 말을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이란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필요를 세우기 위한 말이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필요를 세운다. 필요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를 세운다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죠. 필요를 세운다는 것은 이 오이코도맨이라는 것은 뭔가를 건축하는 걸 의미해요. 필요를 건축하는 것. 즉 이것은 결국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선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말이 선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채워주는 말이 선한 말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한 말인데 이 선한 말,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필요, 이 필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관찰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5가지 중요한 것들을 필요로 한다. 즉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사람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생리적 욕구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본적인 욕구, 음식, 물, 수면, 성적 욕구.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이 필요하는 첫 번째고 생존의 이런 욕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정성, 그리고 보호 등 질서, 법 이런 거. 그래서 안전하게 세상을 살고 싶어 하는 거, 그것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생존뿐만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욕구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라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소속감이나 사랑, 친구, 가족들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거, 그것이 사회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 첫 번째고, 생존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안전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것이 두 번째고, 이제 생존과 안전이 만족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사회적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존경의 욕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업적 등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 그래서 타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것이 네 번째 욕구고, 다섯 번째 욕구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대해서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존경의 욕구, 즉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은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블레셋에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 장수가 있었고, 그 거인 장수를 다윗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에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대단히 불쾌하여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셈인가? 저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다니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 그의 부하 장군인 다윗을 더 그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사울이 자신의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데, 근데 자신보다 부하 장수인 다윗을 더 그 능력을 인정하니까 사울이 시기 질투로 해서 화를 내고 다윗을 미워하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논란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누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냐,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5단계 그 욕구에서도 보듯이 사람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와 더불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라고 말씀할 때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선한 말이고 결국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선한 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즉 인정해주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선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말씀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을 인정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